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얼마 전 우리가 이 앞본문 말씀을 들은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앞을 못 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크게 일어났고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저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혀서 그 힘으로 저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다 하고 단정하며 모욕과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로 성령을 해방한 죄는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뭐가 찔렸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했는지 뜬금없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이란 영어로 사인이죠. 어떤 것을 증명하는 증표, 그런 뜻이죠. 즉, 당신이 바알세불이 들린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무엄하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주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면 어쩌지라는 일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고, 그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오시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표적이 아니라 표적 할아버지를 갖다 줘도 안 믿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다면 조금만 진지하게 관찰을 해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하신 일, 그 열매들만 봐도 표적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보아도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는 눈초리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아닌 것이 없고 지적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시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짧고 성의 없는 전도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도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의 진리를 향한 열정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스바라는 지역이 지금의 예멘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까지는 최소 직선 거리만 2,500km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400km 되는 부산 서울 거리를 6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죠. 여러분, 한 번 가는 편도만 그렇습니다. 돌아갈 때는 그만큼 또 이렇게 2500km를 가야 되는 거죠. 길은 얼마나 험하고 또 위험한 광야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정해도 2-3달은 걸리는 여행인데 그것도 그냥 오겠습니까? 여왕의 행차이니 엄청난 수행원들과 또 군사들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먹을 식량과 물, 천막과 물자, 또 그것을 나르는 낙타 등의 그런 짐승들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또 솔로몬에게 전할 엄청난 양의 금과 보석, 향품과 선물을 실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솔로몬 한 번 만나서 지혜를 듣는다는 겁니까? 게다가 여왕이 자리를 비우면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바의 여왕은 그 모든 위험과 대가를 다 감수하고 솔로몬을 만나러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고민하는 분들, 오늘 이 스바의 여왕 생각하며 그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답 소리가 아주 약합니다. 아마 제자훈련 다 받으셨죠?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서 며칠밖에 그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온전한 지혜를 들었고 참 진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스바의 여왕은 심판날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고 정죄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표적을 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내가 죽어서 사흘간 땅 속에 있는 그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독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질문, 그들의 가치를 교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너희는 그리스도라면 아주 신기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기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양인데 내가 보여줄 것은 갈수록 약하고 초라하고 고달프고 볼품없는 것들인데 어쩌지?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한참 잘못 알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구나.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이해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옛 가치관 그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린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욕심을 그대로 투사한 또 다른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린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종교적 왕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 볼 것이 있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어떤 표적, 어떤 증거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비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기도하면 낫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그래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얻는 삶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만사 형통하다고 전하는 분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너 병도 고치고 팔자도 고쳐, 좋은 일만 생겨 하면서 어음을 남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영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형통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의사가 포기한 환자도 살려내기도 하고 파산 위기의 사업이 극적인 반전으로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큰 슬픔을 겪고 있고 큰 아픔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은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하는 기독교만 알고 있다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뭔가 대단하고 성공적이고 능력 있고 멋있는 모습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인기 스타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처녀의 몸에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3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뚜렷한 직업도 학벌도 없었습니다. 그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종종 교회 어른들에게 요주의 인물로 오해와 미움을 받는 문제 청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이니 브릿지 공동체 아닙니까? 그는 결국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공회와 사회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런 관점만 본다면 어떻게 예수를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아마 몇 번 만나서 진지하게 상담을 해줬을 것입니다. 예수 청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일단은 결혼을 하게나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성공을 해. 언제까지 어머니 속만 썩일 텐가? 자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네. 우리처럼 내 말을 듣게. 그리고 너무 독불장군처럼 자기 깨달음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게. 우리도 다 안 해. 하지만 때로는 적당히 맞춰줘야 그게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상담해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준대로 만들어낸 종교의 틀에 진짜 그리스도를 끼워 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속적 왕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억지 각색을 하는 것이죠. 내가 쓴 내가 복음이 진짜 복음을 바꾸고 재해석하는 기막힌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복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복이 세상적인 축복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성경에는 지워야 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으며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요나단, 다니엘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 지워야 합니다. 순교까지 불사했던 세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빨리 지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느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습니까?
그들이 고난 받을 때였습니다. 고통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습니다. 언제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했습니까? 이들이 인생 밑바닥에서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때였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믿음으로 일었을 때 이들에게서 복음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그 복을 세상의 만족과 유익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의미와 복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가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아주 고급 뷔페에 갈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같은 때에는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런 뷔페에는 정말 고급 스테이크도 있고 회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을 골고루 맛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을 데려가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접시에 가져오는 것이 후식으로 먹는 빵 조각, 비스켓, 그리고 딸기, 콜라, 어디서 이런 걸 찾아왔는지 그걸 가득 접시에 담고 좋아라고 이렇게 옵니다. 아니, 여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데 고작 먹는 것이 빵 조각에 비스켓이라뇨. 그런 건 여기 들어오기 전에나 찾던 것들이고 밖에서도 얼마든지 싸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엄마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간혹 그 접시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서 킹크랩, 랍스터, 스테이크, 피자 이런 걸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거 먹고 나면 이걸 후식으로 줄게. 그런데 아이는 그 접시를 빼앗기고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가서 나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여기 들어오려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서도 세상에서 쫓던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예수 믿는 행복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너는 아직도 이전의 것만 찾느냐 하며 때로는 우리가 잡았던 접시를 빼앗으시며 진짜 좋은 것으로 너의 배를 채워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는 여전히 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다 가져가시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큰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비로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창세기 스테이크, 출애굽기 랍스터, 레위기 육회 이런 걸 이제 처음 맛보는 거죠. 제가 한번 몽골에서 오신 분들을 정말 큰맘 먹고 굉장히 비싼 시푸드 뷔페에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걸 먹어야죠. 랍스터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걸 보자마자 기겁을 합니다. 자기 나라에 이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전갈 이런 거. 이런 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도 안 대더라고요. 그래도 맛보라고 주니까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하던데, 여러분, 이런 걸 맛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다가 점점 그 맛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비한 세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전에는 냄새만 맡아도 도망가던 기도와 찬양, 전도의 삼합, 말씀과 기도, 봉사의 삼합은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신기한 맛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가져왔던 접시들은 후식으로도 먹지 않아요. 도저히 들어갈 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메뉴에 너무 그 맛을 들이고는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음에라도 먹겠다고 손에 잡고 있으면 지금 이것을 그만큼 못 먹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과 성공의 의미는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가치도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다음 장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를 시리즈로 말씀하시는데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작고 볼품없는 그 겨자씨 한 알이 수많은 새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누룩 조금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리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치 없다고 돌아보지도 않는 밭에 최고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안 그 소장농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는 진짜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진주만 생각하며 자기가 가진 다른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는 세상이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하고 귀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이 팔복이었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복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난과 핍박을 받는데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지내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나 성공이 가져다 주는 그 잠깐의 만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축복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진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이 진짜 표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불행과 고통을 만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전히 천국을 누리며 찬송하며 가겠습니까? 바라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과 축복과 영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요구받고 우리가 과연 천국을 살고 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를 받으며 삽니다. 우리가 보일 것이 비록 요나의 죽음 같은 너무나 형편없고 미미하고 쓸모없는 그런 모습 같을지라도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우리는 믿고 붙잡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가짜 표적과 당당히 맞서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과 고백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십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